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리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함이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오늘 크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정직함에 대해서는 23절부터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큰 실수, 오류,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이 재판 받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분이라든지 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올바른 재판과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러한 판결자와 연결된 그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재판받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공의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24절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자의 또 판결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알아야 할 마음과 지혜는 참된 진리와 또 올바르게 세워진 기준, 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법과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또 사람의 기준인과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심판과 판결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정직함이 아닌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적당한 말, 이 옳은 말로 대답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입맞춤과 같다.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이 땅을 움직이려 하고 또 그 가운데 잘못된 판결과 또 잘못된 결정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판결자의 자리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이 삶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시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 당시에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판단하고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해라, 이를 밖에서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후에 그렇게 준비한 이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순서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그러한 삶의 방법과 순서대로 살아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 복수에 대해서 주의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심판하지 못하는, 세상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처벌하겠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 땅에 이 법을 내가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처벌하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나름 그 드라마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 보복과 관련된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마음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런 마음과 생각이 혹시 우리에게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해결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파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분명하게 새기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4절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 게으름을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지혜자가 한 포도원을 보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또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밭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고 또 관리해야 할 이 포도원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 그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이 결과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바로 훈계라는 것이죠. 아마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그 주인이 그에게 맡겼겠죠. 아니면 그렇게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훈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이라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일터, 교회라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고 또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닌 성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를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혹시 가시덤불이 퍼진 곳은 없는지 거친 풀이 덮인 곳은 없는지 또 무너진 돌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새벽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마지막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 어떤 사람도 편안함을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서 편하게 잠을 더욱더 자는 것이 싫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된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함을,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릴 수 없는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게으름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게 될까? 왜 우리가 이런 게으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만족,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갈 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으름의 영을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처진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셀 수 없이 주시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가운데 그 기쁨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군사여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